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난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음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희가 9월 첫 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였고요. 1장 임마누엘과 2장 죄를 설명드리고 오늘은 3장, 오늘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참 우연찮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주제도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와 함께 오늘의 설교를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하십니까? 네, 죄 지었을 때 회개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언제 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회개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내가.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저도 동일하게 언제 회개를 했냐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그 여름과 겨울에 성회나 뭐 이런 수련회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막 죄를 지적하세요.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그러면 그때 굉장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눈물로 막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막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요. 회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요. 뭐냐면 그 마음이 며칠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분명 여름성회나 겨울성회 때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며칠만 지나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그러면 또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회개를 해도 이거는 안 되나?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저의 모습을 가만히 지금 비춰 돌아보면 회개의 주체가 여전히 나였던 것을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회개는 이렇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죄에. 왜냐하면 죄를 져서 회개를 하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회개의 주체는 누구다라고 했냐면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회개의 주체가 나인 것과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회개의 주체가 나인 것과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는 이 회개가 어떤 차이가 날까?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의 차이일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회개의 주체가 나일 때도 저는 눈물을 흘렸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갈 핵심이 뭐냐?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회개를 했던 거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죄에 집중을 했거든요. 죄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에 회개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회개를 일으키는 원인. 내가 회개의 주체일 때는 회개를 하게 되는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회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처럼 회개를 하는 원인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부른 찬양이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헛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된 원인을 이 찬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맞아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아,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막 자랑이 나타나요. 2절에 보면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자랑을 하지 않고요. 교만한 마음을 버린대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나오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죽으신 구주를 바라봤더니 내가 자랑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봤더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게 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너 죄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회개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왜 우리 같은 값어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냐면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짜 값어치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헛된 거구나. 헛된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뭐하게 돼요?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회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회개를 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그 회개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죄에 대하여 생각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이런 죄를 졌지.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동기도 어디서 오냐면 두려운 마음에서 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할까봐?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해요. 눈물도 흐리고 한바탕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그 회개 속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회개는 하는데 아까 제가 제 예전의 삶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안 되냐면 끊임없이 그 죄가 내 삶에서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개가 나의 삶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회개는 계속 어디에 집중하냐? 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게 하시는 회개는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빛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빛이 오는 거죠. 빛이 왔더니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는데도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확 비춰지니까 말하지 않는데도 누가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데도 내 안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먼저 와서 내게 그 빛을 비추니까 이거는 진짜 헛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뭐 하게 되냐? 이 세상에 속한 이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뭐 하냐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우리가 왜 여전히 회개를 하면서 이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합니까?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죄를 회개를 하지만 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회개를 하네? 그래서 회개를 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도 받아요. 그러나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 회개가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고스란히 올라와요.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음란한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행동들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돌이키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또 여전히 그 음란의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요?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하는 이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는 회개는 단지 죄를 들춰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는 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느냐를 드러내는 이 깨달음이 없어요. 단지 뭐만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죄만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게 하시는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줘요. 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깨닫게 돼요. 거기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빛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늘 반복적인 이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게 하시는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 죄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드러내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점점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는요, 우리가 언제 회개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깊게 깨달아질 때, 그때도 회개가 나와요. 목사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신데 회개할 게 별로 없죠? 잘못하는 게 별로 없죠? 아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뭐가 많아지냐면 회개가 많아지고 그 회개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더 깊게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게 하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언제 합니까? 죄 지을 때요. 대부분의 회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더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한 절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여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뭔 줄 아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단다. 왜 그런 줄 아니? 그 그리스도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달라요. 그냥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와 달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는 점점점 이 마음 안에 기대와 소망을 일으켜요. 어떤 소망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원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이 마음을 일으키면서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체가 되어 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내 삶을 회개로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